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3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성경 가져온 친구 성경으로 읽고 또 없는 친구들은 앞에 우리 보면서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두 구절 짧은 구절이라서 28절, 29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목사님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어떤 한 분이 본인의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기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대답하시길, 저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본다면 여러분 어때요? 아마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택하셨을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도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요, 과연 정말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갈 수 있나요? 라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청소년 한 명의 아이하고 이렇게 또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물어봤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일 네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바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요, 종종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모습 보면 어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내 모습을 딱 보면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죄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나약하고 부족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낙심이 들고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또 예배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 찬양을 받아주실까?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할까? 내 모습이 이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분명히 오늘 한 가지를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 구원의 문제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 값을 내 대신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라고 영접하는 자들을 바로 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좀 부족하게 느끼셨나 봐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도 이 믿음이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서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음 9절 말씀,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길, 만물보다 더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우리를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붙잡힌 우리를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의 약속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새 친구도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약속은 뭐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을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 입술로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면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말씀에 대한 우리 분명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뭘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손에서도 누군가 뭘 빼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막 태어난 이 피덩이에 갓난 아기가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혼자 자랄 수 없죠.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손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손이 어떻게 아이를 돌봐줘요? 항상 이 아기를요 챙겨주죠. 챙겨주고 또 먹여주고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잘 때에도 계속 안아주고 다독여주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지켜주는
엄마의 손이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없어요, 아이는. 이 엄마의 손이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아기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어린아이, 이 아이를요 보호하는 엄마의 손에서 이 아기를 감히 빼앗아갈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도 이 어린 조카가 이제 태어나서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막 태어난 것도 봤고요. 이렇게 자라면서 같이 한 집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더 느끼게 되지만 아마 엄마는요, 자기의 이 생명을 바치더라도 그 손에서 아이를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놓지 않으신다. 작은 아이와 같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아이와 같잖아요. 이 아이와 같이 넘어지고 실수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약속을 감히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주님의 손이요, 항상 우리를 붙잡고 붙들고 계신다, 놓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성경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이 물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의 배를 향해 걸어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다가 저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의 배로 이렇게 다가오는 뭔가 형체를 보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유령인 줄 알고 크게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놀랐죠.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아,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성질 급한 우리 이 베드로는요,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를 불러서 물 위로 걷게 주님께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실제로 이 물 위를요 몇 발자국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죠? 큰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손을 내미셨어요. 손을 내미셔서 이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으셨고 물에서 건져 올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많은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넘어지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요 물속으로 점점 더 가라앉고 말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7편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마치 아이에게는요, 아이가 이 공원에 가면 우리가 보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아이가 넘어져도 완전히 꼬꾸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를 항상 붙잡고 있는 부모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걸려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한 군데도 없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된 우리,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그리고 내 마음에 영접한 우리를요,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붙잡고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이 이 실수하고 죄로 인해서 깊은 여러분 절망과 또 수렁에 빠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이 어디까지 미칠까? 그곳까지, 우리의 깊은 절망과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손이 미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이 베드로를 꺼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를, 여러분을 붙잡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요, 다시금 주님을 찾게 하시고요, 주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시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주님을 떠날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살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셨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요. 새 친구도 있지만 새 친구가 이 자리 가운데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신다.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연약할 때가 많이 있죠.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천국의 약속을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 맞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누가 주님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언제라도 다시금 겸손히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에 겸손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다시금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자녀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두 구절 읽고 함께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 우리 알죠? 우리 불러봤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요게벳의 노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주와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지만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세밀한 삶도 붙잡고 이끌어 가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아닌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앞길에 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의 노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